121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애국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입니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신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있는데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우리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구원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선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우리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이번 주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 또 주님께 고백한 모든 우리의 죄목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699번 나라사랑 제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실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한 줄 빠져서 먹습니까? 같이 읽죠. 마지막 시작.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자, 4장입니다. 착석하시고 김도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6월을 여는 첫 주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6월은 저희는 호국의 달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되돌아보며
또한 이 나라가 오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애쓰신 많은 민족의 애국자들과 또한 독립운동가들과 수고한 모든 산업의 역군들을 되돌아보는 한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직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미지의 나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조그만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21세기의 세계의 10대 강국애들은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졌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은혜를 저희가 귀하게 여기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나라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이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 또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안전과 평안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6월 3일 날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고 우리가 낭망함 가운데 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담기는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위종자를 포함한 기독 정치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개인의 또한 정당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방법과 윤리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성신님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자신들을 구비케 하고 완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곳에 저희 로이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로이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백나라 백성교사 파송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더 크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사열 목사님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을 할 때 이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영성으로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또한 필리핀 선교로 일주일 동안 가게 될 때도 그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사일 목사님 페이스 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또한 오선아 목사님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주님, 페이스 신학교 대학원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페이스 대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있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수고가 있었기에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로이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의를 함에 있어서 낭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퇴임하신 목사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선교사님과 우리의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달려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사열 목사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시며 주도권 주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115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다섯째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다섯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세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서의 권능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찬양되게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드린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귀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경청하며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달도 우리 현충일이 있고 또 6.25 75주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훈의 달로, 애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미국에서 지키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그래서 미국은 5월 매일 마지막 월요일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레이버 데이, 노동절로 지키는데 이러한 기간을 여름이라고 공식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베케이션 시절을 미국에서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참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뭐 소상공인이나 뭐 무역도 경제 개발 지수 이런 것은 뭐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고요. 이게 유럽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미국 자신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체 무슨 그 경제 개편이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정말 현상으로 이것이 더 어렵게 이제 계속하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늘 든든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일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제 저 뒤에서부터 거꾸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도 벌써 시작한 지 몇 달 되는데 이 다니엘서까지 끝나고 오늘 이제 에스겔서 우리 여기다 끝나면은 또 이제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런 순으로 계속 나갑니다. 우리 그 에스겔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에스겔서 하면은 저를 구약을 가르쳐줬던 우리 박준서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이 에스겔서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사상.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열강하시는 박요한 교수님의 박사 논문도 또 에스겔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참 매력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 어느 책이든 에스겔서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아론의 직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의 직계손이어서 그분이 차기 대제사장 되실 분이었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가 25살 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호야긴과 왕과 함께 이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이 30살이 됐다는 것은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는 거 아니 바로 요시야 왕이 여기에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였습니다. 그 해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 이후로 지금 30년 되는 해가 지금 오늘 에스겔이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나온 대로 30년 되던 해에 넷째 달 초하루 4월 1일에 그가 그발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 지류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입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 있을 때 여기서 특별히 그발 강가라는 것은 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 간에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 그들은 꼭 강가에 모입니다. 바닷가든 또 시내가 흐르는 곳이든 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모이면은 10명 이상이 구성이 되면은 그게 회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에 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또 시편 137편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발 강가에 포로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를 엔터테인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라 할 때 우리가 어찌 그 청을 우리가 들어주겠느냐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강가.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이 있었다는 것은 이날 또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차기 대제사장으로 여기 지금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꼭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아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인간의 뭐 여기에 또 신방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시냐,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하고 얼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도 때로는 또 우리 인간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산책하시고 그런 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과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냐? 이거는 우리 인간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무쇠하신 하나님 받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이 현장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기를 신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계실 때에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대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천국에 투어 좀 하게. 우리가 뭐 성지 순례도 중요하지만 천국 순례도 한번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18세기 말띠에 스웨덴보르그라는 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는 그를 데려다가 천국을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간증 얘기를 쓰는 것이 많은 그 당시 지성인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보르그가 세운 교회를 뉴 제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교단을 창설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참 그 내용을 보고서 야,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또 이제 인도의 선다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자기 격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세계를 저도 한번 꼭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슨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의 체험,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러워요. 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깡패 두목 출신이 저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아주 그분 하는 일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기적 체험들이 너무나도 참 재미있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죽다가 벌써 이렇게 다시 살아난 지도 생생한 기억이 4번 있고요. 그 외에 한 10번 정도 있습니다. 저거 교통사고에서도 제가 살아났고, 아주 등산 가다가 정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아주 그런 위기 상황 수도 있고, 그런 한 10번 있는데, 이렇게 저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리 살아났잖아요. 그 홍역 걸렸다가. 이런 사람일수록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저는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어디 집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내 토론토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 300여 명, 400 연합 집회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그냥 전한 거예요.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오는데요,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 말씀을 전하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두통이 평생 있어가지고 약을 30년 동안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오늘 안수 기도 받으면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분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하는 눈동자를 보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1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냥 두통에서 떠날지어다. 이분이 약 드시는 거 그런 데 얘기도 몰랐어요. 그냥 약도 끊고 하여튼 모든 두통에서 해방하지다. 그냥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루마티스로 굉장히 이분이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루마티스 있는 분들은 주로 서부나 남부로 이사를 해요. 그 드라이 이거 사막 기후. 그런 분도 이렇게 내가 안수기도 하니까 나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안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차지는 아니거든요. 주로 말씀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이 이렇게 있다가 나은 이것만 나은 게 아니라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도 참 이거 귀한 기적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기적 가운데 있다가 나타나고 오늘 제가 오후에도 우리 졸업식 할 때에 좀 약간 감정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정숙 목사님이 졸업하십니다. 나는 저분 졸업할 때 정말 눈물만 나와요. 20년 동안 그분이 신학을 공부했다가 20년 만에 이번에 졸업해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해 때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 코엔에서 만났는데 휠체어 타고 오신 겁니다. 수족도 못 움직이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요나서를 그때 강의했거든요. 그게 이분에게 확 꼽힌 겁니다. 말씀을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는 제가 그때 LA에 있는 한 분 그 한의사가 같이 또 공부하러 왔길래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지 않게 오셨는데 혹시 침술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는 했더니 어유 교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요 한 2시간 동안 이분에게 침을 이렇게 다 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그때 강 박사님이 그 학교 총장 되시는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1층에서 그럼 2층에 계단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이거를 혼자 걸어봐라 했는데 그걸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14년 만에 걷는 거랍니다.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그 당시는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이거 버리고 갔다는 거에 돼가지고 LA에서 그때 대서특필 신문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다녔던 중앙신학대학원에 2년 후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내 반에 학생이 있는 거예요. THM 과정이었습니다. 그 2년을 지도를 했죠.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지 그 걸음걸이 괜찮냐고 괜찮다고 조금만 운동도 하고 있다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지순례 같이 가신 거예요. 가서 성지순례에서 오래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다들 한바듯이 이렇게 간증들 하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뒤에 개인적으로 우리 이정숙 목사님이 12년 동안 코마 상태 완전히 산소기만 꽂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다운되고 이 뇌파나 움직이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밥도 못 먹고 뭐 전혀 기능이 없는데 12년 동안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간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지만 그게 전음하지 못하고 그때 김홍도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중앙에서 그때 공부를 하는 아마 그 당시인데 가게 식당을 운영했대요. 그런데 문을 닫는 4-5시간에 쓰러졌는데 그 상태로 병원에 가신 겁니다. 갔는데 아무 본인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없고 식물 인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1년, 2년 지나면 가족이 포기할 것 아닙니까? 남편이 절대 포기 안 해요. 오늘 또 오십니다. 이영구 전도사님. 이분이 보살피고 어린아이부터 다 가족 세 자녀들이 보살피고 그러면서 12년 세월을 흘렀다는 거죠. 12년 만에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깨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눈도 보니까 너 누구냐? 수경입니다. 너 조그만한 애가 벌써 이렇게 컸느냐? 12년 동안 딸 큰 것을 보고서는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참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우리 이정숙 목사님이요 굉장히 신연사가 강해요. 이분이 기도원 사역도 하시며 또 이렇게 집회에 나가시는데 지난번에 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런 일에 간증하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걸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하나님 쓰시거든. 조영민 목사님도 몇 분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폐기를 때문에 54년도에.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 58년부터 저 서대문 순복음에서 해서 이만큼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난치의 병에서 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요 태어날 때 그가 요시야 왕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는 늘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결론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이게 에스겔의 전체 주제요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40장부터 48장에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이 아직도 건립된 적이 없습니다. 제2 성전도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이 아직도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제3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닐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직접 지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48장, 이제 맨 끝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35절에 이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요 꿈꾼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삼마 성전이 재건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것이 정말 에스겔의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천국의 순례다 무슨 스웨덴보르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비롯해서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예를 들면 천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지상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시는 모습.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도 제사장 출신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성전의 높은 보좌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천상의 회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천사의 회의 자리로 변했던 것이 또 이 그발강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여기 지금 신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보이시는데 보니까 1절 후반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거 우리 익숙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속의 밤모습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옥살이를 하고 있던 이 노사도 95세가 된 이 사도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예배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의 종들에게 종종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쫙 내려오는데 에스겔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에 이때 같이 에스겔이 잡혀왔거든요. 그가 포로 생활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잡혀올 때 25살인데
벌써 그가 30살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30세라는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길 때가 30년. 요거는 칼빈의 해석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3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나이가 30이 돼야만이 정식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30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30세 왕이 됐죠. 요셉이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죠.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요한도 30세부터 주의 길을 닦기 시작했죠. 다 30입니다. 그게 그것들입니다. 레위기서 보세요. 30살이 됐을 때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타이어는 50세예요. 30부터 50세 요 사이에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가장 인생의 아주 황금기 때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에스겔이 이제는 30살이 됐습니다. 자기가 고국에 있었으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가 지금 포로로 여기에 잡혀와서 여호야긴 왕도 같이 이제 포로했는데, 이분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한 25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말레 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감옥에서 꺼내서 자기하고 같이 식탁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다가 얼마 후에 여호야긴이 돌아가셨는데, 그 즈음에 에스겔도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일대기는 여호야긴과 아주 비슷합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왔고 또 돌아가실 때도 563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 갑니다.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제는 모습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좀 봤으면, 우리도 주님 모습 봤으면 이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들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다음에 찬송이거든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찬송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찬송의 가사 하나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곡을 안 붙이더라도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찬송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를요, 여러분들이 인용하잖아요. 좋은 그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좋은 설교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 공부할 때에 미국에서 특별히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 백인교회 150년 된 장로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하고 할 때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첫 번 한두 주는 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실컷 내가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나서 들었더니 한국말이 영어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실컷 영어로 했는데 그 사람 뒤에는 내 영어로 들리지 않고 한국말처럼 들리는 그런 거. 이런 것을 수모를 당했다고. 그래서 또 가만 보니 미국 분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꼭 아이스 브레이크 이게 조커라고 설교 시작할 때 이 한번 쫙 웃게 만들고 설교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흉내 낸다고 도서관에 가서 아이스 브레이크 이제 조커를 찾아가지고 탁 해서 그거를 내가 이제 웃기려고 착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심각하게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막 웃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속담을 영어로 번역하면 확 웃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얘기들. 한국 속담을 가지고 또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옮겨서 삭하면은 이분들이 활활 웃고, 또 아주 편안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딱 전하면은 이렇게 쪼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나는 설교 시간에 웃기는 거 나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곽규성 장로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될 때에 그때 제가 그분을 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연합신학교 거기에. 훗날 그 조영남 가수도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그분도 그 목사가 됐습니다만 한국 와서 절대로 목사 됐던 얘기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술 마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그 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목사님 돼가지고 내가 보스턴에서 목사님 청했더니 이분이요 프라이보이처럼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난 부럽습니다. 나는 처음에 곽교석 그때 장로님 시절 때 연세대학교 내가 학생이었는데 그때 연대 우리 채플에 오실 때에 탈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탈란트들은 이게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 그하고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웃기고 재밌게 하는지 몰랐어요. 참 그때도 참 좋았는데 우리 부흥회하는데 이 보스턴 사람들이 이거 잘 웃지 않는데 얼마나 참 잘 웃는 건 너무너무 부럽다고 인사하니까 저보고 턱 하신 말씀이 이분이요 아침 대접을 하는데 다이너에 가서 영어가 유창하게 나와요. 뭐 어떻게 스크램블 하고 뭐 어떻게 구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목사님 나 이것만 외웁니다 이러더라고.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남을 웃기는 거는 웃는데 끝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남을 울게 하는 설교는 그거는 영원토록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우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남을 울게 하는 그거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더 뭐 설교 시간에 꼭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좀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좀 장례식 분위기가 많아요. 진통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아멘 소리도 별로 안 하고 이게 옛날 장로교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잘 웃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는 조금씩 저도 좀 그런 간증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를 지금 하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죠. 십자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니고데모 만났을 때도 바로 인자가 들리하리라 십자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우리가 연결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도 하늘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딱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이 폭풍과 큰 구름이 옵니다. 이 폭풍과 큰 구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속에 불이 있습니다.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신방하시는데 하나님의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책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대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 에스겔이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문화사 시간에 배울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진화하고 뭐 발명할 때에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으니 불을 발명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수레를 발명했다는 거, 세 번째는 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인류 문화의 큰 획기적인 사건으로 나옵니다. 불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에 이 어둠을 밝게 해주는 그 불, 또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생선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짐승을 잡아다가 바비큐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불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불 때문에 추위를 또 우리들이 견딜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불이 예전은 다 신화적인 그 얘기가 나오면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우리 판도라의 상자도 결국 불 여기에 아니겠습니까? 제우스 신 앞에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불을 훔치다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그 독수리가 그의 간을 이렇게 쪼아먹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쪼아먹으면 그다음 또 간이 밤새도록 다시 원생복귀 됐는데 그다음 날 또 독수리에서 간을 쪼아먹는 이런 처벌을 내립니다. 그의 동생이 있는데 에테메우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에테메우스에게 이제 땅으로 이제 추방을 시키는데 혼자 이렇게 사니까 뭐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 있는 그에게 여자를 만들겠습니다. 그 여자를 만드는 것을 판도라라 그랬어요. 제우스의 자기 딸로 삼은 겁니다. 판도라가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박스를 이렇게 제우스가 선물을 줍니다. 그러는 판도라야, 너 지상에 내려갔을 때 절대로 이거를 열지 말라, 후회할 거다 그랬는데 열지 말라니까 더 호기심에서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든 재앙, 질병 이런 거 다 거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판도라가 겁이 나가지고 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게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판도라의 희망, 상자, 그 얘기가 다 불대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가지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도 신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마르둑 신은 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가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에 불품물에 그들이 졌다는 것은 마르둑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니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냐,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 신이 강하냐 보자. 그리고는 그게 세 친구를 집어넣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운됩니다. 야,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 신, 태양의 신, 불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를 깨달았던 이런 내용들이 이게 불과의 그 연관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때 오면은 배화교가 있었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신, 그게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전능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페르시아의 그 고정 종교였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 신이 계속 이렇게 역사상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진짜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지금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불이 돼서, 하나님은 이게 질투의 불도 있지만 이 권능의 불로 지금 나타나 주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불이 번득번득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내 생물의 그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터로 하는데 그 처음 생겼을 때 주물공장 1공장 중국에 있을 때 갔습니다. 그때 박태준 회장이 하이바를 탁 쓰고 우리를 이제 안내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여기에 안병욱 선생님이 계셨어요. 또 여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계셨어요. 다 세 분이 흥사단 전국 강사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딱 주물공장에 보여주시는데, 야, 불의 위력, 그거를 직접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철광석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쫙 녹이는데 1500도라 그러더라. 아주 시뻘겋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물에 또 넣어서 이렇게 담금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가서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결정체를 하는데 단단한 쇠로 이렇게 나오는 철강까지 나오는 과정을 쭉 2시간 동안 우리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불의 위력이 있는 걸 참 느꼈거든요. 여기 그 문경세대도 가니까 도자기 구울 때에 그 1500도 그걸 가지고 하는 모습들 봤습니다. 이런 불, 대단한 이 불의 역성이 나오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 그들의 얼굴도 나오고 이들의 날개도 나와요. 얼굴은 보니까 한 면은 보니 사람의 얼굴, 또 한 면은 사자의 얼굴, 또 저 뒷면에는 소의 얼굴, 그 옆에는 독수리의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사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킹. 그리고 또한 소의 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섬기러 왔다고, 섬기는 종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이거는 모습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고. 독수리의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이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썼고 또 여기는 특별히 외국인 또 사마리아 사람 또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부상했던 누가복음. 그래서 이 4개 복음이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인간은 다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종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들의 날개가 4날개로 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니까 서랍들은 날개가 6이라고 그랬는데 4날개로 옵니다. 그리고 이 날개에 보니까 그들이 다리가 곱고 그렇게 나오는데, 곧다라는 것은 야샬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르게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자.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은 바퀴, 수레가 바퀴가 있어 나오는데, 이 바퀴라는 것이 말이죠. 아까도 제가 세계문화사 공부할 때에 3가지 불발견과 인간이 바퀴를 발견했다는 것이 2대 큰 혁명이거든요. 이 바퀴가 이게 있기에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바퀴가 있길래 속도가 생깁니다. 인간이 이동할 때에. 이 바퀴가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퀴가요, 겉바퀴 하나가 아니라 속바퀴도 있습니다. 안과 바깥의 바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사에서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바퀴. 우리 자동차 경주할 때 보세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던가요? 가속으로 확 빼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초속으로 가는데 빨리 달리는 게 바퀴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바퀴를 교환해 줘야 돼요. 빨리. 또 저 몇 킬로 찌면 또 거기서 바퀴를 갈아줘야 됩니다. 금호 타이어다 뭐다 이래가지고 넥센이다.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주잖아요. 그 바퀴입니다. 바퀴. 그리고 이 큰 추력은 뭐예요?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양쪽 2개씩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사고 있는 이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3번째가 인간이 돌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돌이라는 것은 벽돌을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찰흙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햇빛에 구우면은 그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겉불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왕들은 내가 내 재임시키가 내 벽돌을 몇 개 만들었냐, 그게 치적의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벽돌 문화, 이게 3대 그런 영역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불과 바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봉화의 군에 가면은 참 그게 봉화는요, 우리나라 옛날 초대 인류들이 여기 와서 산 흔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도 봉화군에서 발견된 건데, 우리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세 따라 저쪽 간 게 아니라 일부는 이쪽 봉화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 동판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그것이 동판에 기록된 것이 우리나라 봉화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전공했던 이분이 그까지 우리 봉화군까지 와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왔는데, 그 봉화군의 그 뒤에는 또 이런 유적들이 더 많이 있대요. 지금 그게 입건 금지입니다. 지금 연구 자들. 그래서 이 봉화군이 참 보통 아닌데, 거기서 발견된 게 또 뭔가 아니요, 우리 바퀴가 있죠. 우리 수레, 그게 안수레가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봉화군에서 삼한시대 때에 이런 이중바퀴를 사용했다는 것이 고고학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발달됐느냐? 그거는 이 지금 본문 말씀 에스겔보다도 한 600년, 50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삼한시대 그 봉화군, 그때도 이게 굉장한 발견으로 나오는데, 벌써 이 하나님이 이런 수레 바퀴로 참 암가가 거칠게 돌면서 사는데, 그 다음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납니다. 26, 27, 28 그 3절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요, 이중이 이렇게 색깔입니다.
위에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색깔이 쫙 있고 밑에는 단새와 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분이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태극에 나오는 이게 양음 그 색깔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쫙 중간에 무지개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나타나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같더라. 이 세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모양,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보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모습이 말이죠. 금방 제가 예배 부름 때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읽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나옵니다. 이 무지개 보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것은 노아 할아버지 때에 첫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 약속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따라온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노아가 우리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반도에 이 무지개 그것을 남겨둔 것이 우리 어린아이에 있는 색동무시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과 또 활을 잘 쏘는 무지개 자체가 뭔가니 레인보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궁이란 뜻입니다. 활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천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라 할 때 이자가 큰 궁, 큰 활을 쓰는 민족이다. 그래서 큰 활 민족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양궁 대회가 전 세계 지금 석권하고 있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그 코치들 다 한국 사람들.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런 그 기성이 있는데 이 활이 정신. 그게 이게 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리고 무지개의 형상. 그 무지개를 우리 한국 사람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7가지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 여기서 2색이 빠져요. 미국 사람 어떤 거는 4색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7색이 꼭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도 무지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빨주, 노초, 저기 파란보다 여기 노란색이다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아주 이게 7색이 흐릿하게 같이 있는 게 이게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는 노래하기를 When I saw the rainbow, 내가 하늘에 있는 그걸 볼 때에 My heart is lifts up, 내 가슴이 뛰노는구나.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노는데 만약에 내가 무지개를 봐도 내 가슴이 뛰놀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 죽어버릴 거야. 인생에 그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무지개를 보고 우리 마음이 뛰노는 그 정말 이 동심이 이렇게 도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0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부지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 어거스틴이 그 지은 겁니다. 그 볼 때마다 거기도 무지개 형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이 에스겔 우리가 거발강가에서 우리 에스겔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5년 동안 외로웠거든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린 줄 알았거든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포로 생활하는 너희를 내가 잊지 않고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도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 이곳이 우리 로이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쁘게 받아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신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 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2장 3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로 부르심 받는 이제 콜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거 멋있는 책입니다.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에스겔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하고 한 장 한 장 한 단어 단어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들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부르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월 첫째 주 하나님께 성찬 예식을 가합니다. 월삭 우리 성찬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좀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면은 한 30분씩 걸려요. 그래서 오늘 또 약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떡을 떼사 그랬는데 이거를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십자가상에서 찢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떡부터 여러분 드시고 그다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우리 주님께서 드시고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떡부터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다 받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드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살을 생각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잔을 마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합시다. 잔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그 안에서 한 원을 그리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찬 예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오른손으로 있는 분에게 축복기도 3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우리와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 알아가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서 사이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성신과 충만한 것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왼편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성취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부 장로님 주님께서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없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명가를 하나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찬 앞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지쳐주고 우리 도와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돕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찬식 앞에 모든 우리 인종과 나라와 그것이 옛날의 함과 아벨 또 우리 야벳과 또 셈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 모여 우리 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 모여 하나가 될 때에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또 미움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로 선출날 대통령도 그러한 화목해 하는 분이 선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샬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 예. 하이, 샬롬.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예. 찬송가 37장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주의 손길은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력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이 귀한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연금 또 주정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께서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이 모든 우리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많이 나누고 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짓는 또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록 성자 성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에스겔처럼 정말 하나님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 또 그 보좌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